자, 오늘은 제가 원래 성경 그 여러 말씀 중에서 창세기 말씀을 사실 제일 좋아하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도 구약 공부를 중심으로 하고 특히 창세기에 제가 빠져서 살아서 창세기 말씀을 참 좋아해서 창세기 말씀에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하필 창세기에 들어갔다가 못 헤어나오고 오늘도 또 창세기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잠시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100배를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듣기만 해도 왠지 막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막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물론 물질도 그 축복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미셔야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거는 광신입니다. 맹목적인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렇습니까? 고민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낑낑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임재하시며 나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믿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라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조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그러합니까?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철저히 내 삶에 적용하고 그 가운데서 생기는 그런 부딪힘들 또 그 가운데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그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었으며 너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한 사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이자 너무나도 소중했던 롯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그 롯을 빼시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들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 장막 밖으로 이끄시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한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의 현실의 벽 앞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 나 한 사람으로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브라함도요, 그것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금씩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약속의 후사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고요. 다시 그 아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과 함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곱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곱셈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뺄셈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셈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인가를 더하실 때, 또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실 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갑절로 더하실 때, 또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실 때, 또 내 삶에서 무엇인가를 나누어 버리실 때, 이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곱셈을 해나가신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이렇게 동네 가게, 요즘이야 마트가 동네 마트 다 있지만 그때는 슈퍼마켓이라는 거 있기 전에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 가보면 그닥 이렇게 먹을거리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통에 가면은 여러분 그 왜 이렇게 시커먼 이만한 그 쇠통에다가 쌀 한 대접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달달 돌리다가 뭔지 아시죠? 그러다 한참 돌리다가 뭐라 그러죠? 빵이야! 하고 소리만 해요. 빵! 하고 튀기면은 분명히 쌀을 한 대접 넣는데 뻥튀기가 한 보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먹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뻥튀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성경에는 마치 이 뻥튀기를 튀기듯이 엄청난 곱셈의 그런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넣는데 이게 엄청나게 마치 뻥튀기에서 튀겨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이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100배의 곱셈의 은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100배라는 말은 100번을 곱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곱셈의 은혜입니다. 100배의 곱셈의 은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본문 가지고 아마 재작년인가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이 100배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눈이 가는 단어가 뭘까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해요. 답을 주고 물어봐도 안 알려줘. 담임 목사를 골탕을 먹이려고 답을 알려주고 물어봐도 안 알려줘.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뭘 얘기하겠다고 그랬어요? 100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 본문에서 눈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죠? 아유, 신통방통해라. 그 우찌하셨대요. 대단하십니다. 100배라는 말에 여러분들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와, 어떻게 하면 100배나 얻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이 100배나 그렇게 확장되고 넓혀지고 그렇게 부유해질 수 있을까? 당연히 100배라는 말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농사를 짓고 100배나 수확하게 된 것입니까? 먼저 이삭이 농사를 지은 장소와 농사를 어디서 지었으며 또 그 농사를 지은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봐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말이 그 땅과
그 해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땅과 그 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들에서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그 정관사라는 말은요, 특별하게 지시한 것,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그 해라는 말은요, 그 지역, 그 장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해에 특별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정한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힌트, 왜 특별한 그곳이 왜 특별한 장소이고 특별한 해인지 그 힌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삭이 지금 머물면서 농사를 지은 곳은 그랄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짓던 해는 그랄 땅에 아주 큰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던 해였습니다.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었던 그 그랄 땅을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지금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농사 지을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경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 아버지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양과 소와 약대를 이끌고 풀밭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농사의 전문가였던 그들도 포기할 정도로 심하게 흉년이 들었던 바로 그 해, 그 땅에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목축도 잘 되어서 양이나 소가 큰 떼를 이루었고 그 일에 필요한 종들도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은 이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농사 지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씨 뿌릴 그런 용기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그 해에 이 농사를 지은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가운데 이 약속의 지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분명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왔어요. 오늘 이 큰 흉년이 찾아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힘겹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큰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큰 낭패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보 천치라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을 꺾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버텼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함과 자기의 판단과 고집을 꺾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설령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꺾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지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대단한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당한 고난, 고초,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이니까, 요셉이니까 그냥 수월하게 쉽게 그렇게 지나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후사였던 이삭, 그의 삶이 대체적으로 평안했다고 해서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이삭 정도 되면은 뭐 이 정도 고난쯤이야, 그냥 껌이지라고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삭도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이라고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지나는 것이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도 흉년이 더 심해지면 애굽으로 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목, 가나안 땅 남쪽 끝자락이자 애굽으로 가장 빨리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이 바로 그랄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땅과 애굽의 그 경계선, 가나안 땅 최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가장 빠른 그 길목에 있는 성읍이 바로 이 그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 이 그랄로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삭도 여차하면 이 흉년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계획을 단호하게 막아버리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 땅으로 내려온 것이었고, 그 그랄 땅에서 머물다가 이제 흉년이 더 심해지면 이 애굽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의도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살라고 하신다면,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할 때 늘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설정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만약에 들었다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는 그 땅을, 그런 것들조차 주시지 않고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아니 흉년이 그렇게 심하게 찾아왔는데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애굽에 가면 지금 양식도 풍족하고 물도 넉넉하고 그곳에 잠시 가서 살다가 오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곳엔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렇다고 흉년이 안 오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흉년이 찾아왔으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무것도 하나님 행하시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그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살라고 하셨으면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딪히는 가장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최소한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내가 부자로 살진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판단이고 손해가 없는 결정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만 아주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농사지을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애굽은 여전히 풍요롭고요. 이쪽의 흉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잠시 가서 흉년이 지날 때까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한 판단이고 손해보지 않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고 이것이 쉬운 결정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을 버텨야 하는 이삭은 마음적으로 매우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머물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흉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흉년을 도대체 어떻게 지나야 할 것인가?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을 그 땅에서 버텨야 한다는 일이 얼마나 이 이삭에게 힘이 들었었는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그 텍스트, 그 본문과 오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이 본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냐면 이삭이 자기 누이를,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건을 그 사이에다가 개입을 시켰냐 하면은 지금 이삭의 심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할 만큼 이삭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삭도 그 땅에서 나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흉년의 그 땅에서 버티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꾹꾹 눌러가며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 땅에서 버티고 또 버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이 흉년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단련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지금 단련하시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삶의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흉년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삭이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후사였던 이삭도 사실은 아직 그의 믿음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고, 약속의 땅에서도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며 그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그 믿음이 하이클래스였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난 것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흉년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재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미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듯이 그랄 땅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질을 100배로 늘려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100배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너머에 있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물질이 넘치는 복을 이삭이 물질이 100배가 넘치는 그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고 목적이었다면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가 100배의 복을 받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듯이 이삭의 목자와 그랄 땅의 목자들이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안쪽인 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목격한 그랄 왕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그랄 왕이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삭이 가게 되었고요. 이삭이 그 브엘세바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눈이 가는 곳은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곳에 눈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번성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 아빠가 선물을 사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아빠의 무엇을 봅니까?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만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사온 아빠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 선물을 사다 주는 아빠가 있다라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100배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100배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삭에게는 진정한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삭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었는지. 자,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것은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삭은요, 당시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반대되는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장소를 옮기게 되면요, 장막을 옮기게 되면 제일 먼저 물을 찾습니다. 물이 생존에 제일 중요하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고, 그리고 그 물 근처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반대입니다. 어느 곳으로 옮겨갔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우선순위가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삶의 지경들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랄 땅의 왕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맺었던 그랄 땅의 왕이 이번에는 이삭과 서로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며 찾아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베풀자, 서로에게 서로 평화를 베풀자, 그것을 요구하며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그랄의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그랄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자, 그랄의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네가 이 흉년 중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은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거부가 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너의 종들이 심이 많아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엄청난 양의 수확을 하고 거부가 되었을 때는 그랄 땅 사람들과 서로 심하게 다투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100배를 얻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이 노복 종들이 심이 많아졌을 때는 그랄의 사람들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서자 그랄 땅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평화의 조약을, 약속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기록자가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이삭이 100배나 얻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이 심한 흉년으로 고통을 받던 그 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그 흉년으로 고통을 받던 그의 그곳에서 이삭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100배나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100배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때로는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들고 오신 그것이 나의 복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가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당황하고 근심하고 고민했습니다.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하고 근심하고 고민했겠습니까? 모리아산을 가는 그 사흘길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들 독자를 데리고 내가 하나님 곁에서 도망을 칠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점차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할 장소가 가까울 때마다 그 마음은 더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이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든 이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도 당황하고 근심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일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하며 정말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작은 믿음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그 발길을 억지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어느덧 약속의 땅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약한 마음 부여잡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 땅에 농사를 지은 것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100배로 주실 거야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 땅에다 씨를 뿌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하나하나 꺾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100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100배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라면 신약에서 100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주님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곱셈입니다. 우리 주님도 100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출하게 뭘 잘하는 것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서서히 싹이 트고 자라면서 조금씩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니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좋은 땅입니다. 조금 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 보면 우리는 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30배, 60배, 100배의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이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 본문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를 준비하셨어도 좋은 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30배, 60배, 100배가 제대로 그 효력을 나타내려면 좋은 땅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내 삶에 지금 나는 이게 너무나도 갈급한데 이게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마치 나사를 빼듯이 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고, 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고, 왜 나에게 지식을 주지 않고, 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삶을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가난해서도 아니고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수학 문제, 산수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물음표가 뭔지를 맞추셔야 돼요. 첫 번째, 자, 물음표 곱하기 100은 0이 돼 버렸어요. 자, 저 물음표는 뭘까요? 오메나,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자, 물음표에다가 100을 곱했더니 100이 나왔어요. 물음표 뭘까요?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자신감이 사라집니까? 조금 전에 뭐죠? 1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물음표에다 곱하기 100이죠? 100을 했더니 1000이 나왔습니다. 물음표 뭘까요? 어떻게 다 알아? 세 문제를 다 먼저. 희한하네고. 자, 100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죠? 물음표 때문에 그러죠? 자, 100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면 물음표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0일 때는 하나님이 10,000배를 부어주시든 10,000,000배를 부어주시든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이면 하나님이 100을 부어주시면 100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10이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곱셈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곱셈의 은혜는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고 이삭은 순종이라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이 곱셈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놀랍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이 복음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그 한 사람분의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드리는 섬김과 헌신이 있었을 때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한 사람분의 도시락을 먹어버리면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끝났을 거예요. 일이라는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10,000배가 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성인 남자 5,000명이 먹었다면 보통 성경학자는 한 2만 명 정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럼 한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2만 배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실패한 그 아침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곱셈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물 한 번 뿌리는 이 그물질 한 번에 배가 잠기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베드로 평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날, 엄청난 곱셈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베드로가 얻은 놀라운 은혜는 그 그물 속에 가득한 물고기가 아니라 그의 평생에 가장 많이 잡았던 그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많이 잡았던 그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날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날 잔뜩 잡은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그물과 그 배를 가지고 매일같이 물고기를 계속 잡아야 했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날, 그 그물 속에 바글바글했던 물고기를 그냥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인생에 흉년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심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실패를 하기도 하고요. 살다가 중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육신이 점점 노쇠해져 가는데 마음의 소원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 가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삶의 형편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전혀 이루어질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삶이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한 흉년이 찾아왔어도 그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그것은 이삭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삭 가까이 계시며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마치 끝이 없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은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터널과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진짜 오래도록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래도록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돼서 이 터널이 마치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어두운 터널은요 원래 가야 할 길보다 훨씬 더 빠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넘어서 정말 힘들게 가거나 멀리 돌아가야 할 길을 이 터널을 통해서 더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터널이 사실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흉년이라는 터널을 순종으로 통과하여 100배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면서 자기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믿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듯이 삶의 흉년의 터널을 믿음으로 버티며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100배나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서 심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흉년이 찾아오고 그 몸의 흉년이 찾아오고 그 삶의 지경의 흉년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게 하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100배나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